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사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 말씀.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이제 서서 재판을 받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몇 사람이 나옵니다. 재판장인 그 총독 빌라도가 있고 또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고 또한 그 앞에 바라바가 있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으로만 기록된 빌라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 이제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많은 애를 썼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기를 원하였지만 대제사장과 또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 나온 사람들을 볼 때 빌라도는 죄가 없는 분인 거를 알았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는 그 꿈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옳은 사람을 죄와 상관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라고까지 말을 했죠. 그 중에 백성들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그들을 회유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가 됩니다. 그 중에 그 덕을 본 사람이 이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그 당시에 유명한 죄수로서 강도로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든 예수님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아니면 어떤 의인으로 생각해서 예수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간에 예수님은 이들의 죄조차도 사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로 예정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총독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놓아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죽임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된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작정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는 그 권세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세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이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결단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를 이렇게 팔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빌라도 법정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시기로 예수님이 그들의 선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애를 쓰면서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뭔가를 아는 것 같고 뭔가 어떤 불의에 담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우리를 좋게 여기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함께하는 한 몸이 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내게 마치 유익을 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거기에 유익을 갖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도 기대할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말하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넘김을 당하시면서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랬죠. 이 바라바는 가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랬을 때 23절 말씀, 어찌 미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의 형법은 아주 악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 바라바가 십자가의 형벌에 달릴 자였지만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달리시고 바라바는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달려진 그 강도들 중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한 그 강도 역시 악한 강도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라바와 그 강도와의 차이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노임을 받는 그 은혜를 입었지만 이 은혜가 그에게 구원까지 가는 은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진 강도는 육은 죽어도 그 영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아무리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율법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은 육체의 예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옳게 보고 선하게 보는 어떤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것이지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한 자나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자나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선한 행동, 자기 안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로마서 1장 14절에 그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은 마치 율법을 행한 자와 같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는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 믿는데 뭔가 잘 나가고 복을 받는 사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많은 영혼을 바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예언을 받는 이야기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아시아를 두루 다니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빌립의 집에 거할 때에 그 딸들이 넷이 있는데 그 딸들도 예언하는 자들이고 그러던 중에 또 유다로부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도 와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일치가 되어지고 틀린 예언이 아니라 맞는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13절 하는 말씀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어찌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분명히 잡히고 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이 맞고 그 예언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가 예루살렘에서 묶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많은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많은 왕들 위에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 쓰게 해달라. 그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에 세우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이 그들의 법인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면서 그가 로마에까지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며 또 많은 왕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상황에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을 또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예언을 해서 예언의 말을 받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잘 헤아려 알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셔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대로 죽으시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잠잠히 그 일을 받아서 용납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서 많은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띠띠게 되어지고 결박되어지고 재판의 자리에 서야 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그 일을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분명히 예언은 당신이 가서 이렇게 띠띠고 이런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받게 되니 가지 말라. 그래서 예언이 어떤 때는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예언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부정적이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영원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또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갔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정말 대제사장이나 그에게 충성된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맹세를 하고 결단을 해도 그의 목숨에 손 하나 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하나는 고난을 당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라는 믿음의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주님이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은 구함을 받게 되고 악한 것이 손을 댈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이 내 목숨을 취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목숨을 취해가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피 흘림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피 흘리심은 예정된 대로 피를 흘렸어요. 하지만 그 피를 흘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이 빌라도가 이 피와는 나는 무죄하다 했을 때
25절 말씀에 그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이 이후에 그들에게 다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값을 그들이 짊어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는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또한 앞장을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두 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 하나는 이방인의 교회요, 다른 하나는 유대인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학, 백투 예루살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시온산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주님이 지금 구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메시아닉 주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유대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절기의 규례나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 안에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을 이루는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빌라도 법정에 섰던 예수님처럼 또 어떤 권세자 아래서 내가 묵묵히 그 권세 아래 놓여서 감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입고 나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고 그 뜻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예언을 받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서 분별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인물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셨는가를 보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오직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